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약자에게 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따뜻하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품고 돌보는 삶은 참 숭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마음이죠. 자,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구제금 접수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구제금 접수인이란 직분이 있습니다. 보통 해당마다 두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자, 이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부터 시장과 일반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금전이나 물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쿠파라고 말합니다. 쿠파의 원래 뜻은 히브리어 말로는 상자, 바구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쿠파에서는 등록된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제 물건을 모아서 그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딱 이렇게 주는 거. 금요일마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임산부들에게 영양 플러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네. 임산부와 만 6세 아동들에게 이제 보건소에서 뭐 계란이나 아니면 뭐 감자나 쌀이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줘요. 그래서 영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또 청량리 여러분 바포 공동체 아시죠? 이것도 이제 이 쿠파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또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때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걸 탐후이라고 해요. 탐후이. 그러니까 여러분, 즉석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자나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그때 긴급 모금을 해서 바치는 거. 이게 탐후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긴급팀을 결성해서 그 지역에 투입이 되고 후원 물품도 제공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탐후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구제의 전통을 초대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이제 구제를 처음에는 사도들이 감당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은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바치고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믿음이 충만했던 교회였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교회로 막 몰려들었던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파벌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비의 이유가 뭘까요? 시비의 이유는 엄청난 큰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제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제에 매일 구제하는 명단이 쫙 있는데 그 명단 중에서 히브리 이 과부들에게는 잘 주는데 헬라인 과부들에게는 이게 계속 누락이 되는 거예요. 빠지고 또 막 이런 것들이 불만이 쌓이고 결국은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작은 듯하게 보이지만 공동체를 흔드는 큰 파열음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앞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약자에게 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복음의 시선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겪는 이 구제의 갈등은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불균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훨씬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다수가 되니까 다수에게 유리하고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사도들은 문제의 표면보다 본질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두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구제를 무시하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점검합니다. 자, 구제하는데 시스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본질적인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일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어느 시스템이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모든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을까요? 못 찾습니다. 왜요? 난 완벽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인으로 지목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1절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5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능력과 열심으로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그런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에 문제가 딱 발생한 겁니다. 아니, 나는 열심을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니까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본질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럼 여기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이러면 성령의 사람은 원망은 남에게 하는 건데 남이 아니라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되었다.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안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들은 이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해결될 때까지 스탑, 아무도 못 줘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제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고,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판단은 단지 행정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다운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6장, 이제 앞으로 살펴볼 7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일어난 복음이 사마리아로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후반부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 7장은 그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이 갈등의 원인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 우리는 소수의 헬라파 사람, 여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보면서 이해 폭이 커져가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키가 어디 있는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문제의 키가 어디 있다고 보았습니까? 본질이 있다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구제 시스템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따로 사람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를 보면요, 이 7명의 집사는 다 헬라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를 세웠느냐? 7명의 헬라인 집사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렇고 또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방인을 꺼려합니다. 저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고넬료를 만날 때도 막 거부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느냐? 갈등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8장의 빌립은 사마리아로 전도를 하러 가요. 그 사마리아 전도하러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또 증거하잖아요.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문제에 함몰되어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누군가? 약자에게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1절에 보시면 헬라파 과부들의 명단들이 누락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막 이런저런 원망의 소리가 막 들리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공기스모스는 큰 외침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소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속삭이는 소리예요.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것처럼 아주 작은 소리, 속삭임에서 들리는 불만, 약자들의 힘없는 소리가 바로 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원망하고 있습니까? 헬라인 과부들입니다. 그들은 약자 중에 약자예요. 소외되고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소리를 낸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복음의 중심 문제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은 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데 있다는 겁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신음하고 내뱉는 그 작은 소리가 어느새 귀에는 들리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목소리가 어느 순간 다시 반향을 일으켜서 목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눈동이처럼 문제가 커진 다음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듬어져야 하고 그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상처는 깊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지고 그 해결의 접촉점들이 점점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큰 목소리로 나가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산불이 날 때 갑자기 큰 불이 나서 일어나는 경우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버린 담배꽁초, 다 꺼진 줄 알았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뒤덮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목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그러한 구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그런 목소리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담임 목회자의 이야기만, 장로님들의 이야기만 이것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는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반향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과 공고를 기뻐한대요.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힘있고 중요한 직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를 통해 약함을 통해서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오는가? 여러분, 구역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기관에서 그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 작은 소리는 여러분이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여러분의 일터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교회를 약하게 하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세요. 왜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전도가 되지 않아서, 부흥되지 않아서?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부흥은 구조나 시스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약자의 소리를 기울이고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무릎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의 중심을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쭉 펼쳐보세요. 그게 우리 교회를 본질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굳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그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돈 문제로 싸우고요, 명예 문제로 싸우고요, 나를 비방했다고 또다시 또 여러분 똑같은 것으로 대갚아 줍니다. 그럼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습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의 진정한 힘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초대교회는 흥황하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주체는 경건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밤을 새워 홀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드러놓고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자, 연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